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만큼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마지막 절인 6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시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신앙적 양심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고 평생을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삶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바보스러움이 신앙의 삶에는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대제국의 재상으로, 또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왕국에서 또 다른 왕국으로 바뀌는 와중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나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여 어떤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그 실책과 허물을 찾아내어 왕께 고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므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과거식 표현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위치일수록 깨끗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재상의 위치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왕국에서 또 다른 왕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그 어떤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의 시인 가운데 사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직선 코스로 간 사람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700년 전에 시인이 남긴 말이지만 세월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랬어요. 이익과 출세와 영달과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굽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예로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굽은 삶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비겁한 일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남들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그릇 봉사하는 것이다. 칸트의 말처럼 영감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격한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은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신실성이 이렇게 내재되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피노키오의 코가 계속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듯이 코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의 가장 거룩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보여준 70년의 유랑생활, 하지만 적대국의 심장부에서도 그의 성실과 정직, 믿음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모습이 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역사가 바뀌는 그 혼돈스러운 정국에서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가진 명철과 지혜로움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고 그를 제국의 최고 실권자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치, 어느 제국,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꾸는 자리가 어디죠? 총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자리가 누굴까요?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왕이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 제국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 통치자의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마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가마력만큼이나 당연히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정직과 신실성은 그들의 부도덕과는 아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부도덕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가 너무 깨끗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허물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기록한 성경의 구절이 다니엘 6장 4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서, 여기서 충성이란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단순히 왕에게 대한 충성을 넘어서 원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완전한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있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더 많이 흔들기 위하여 더 많은 시험을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그에게 있었겠냐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정직하게 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손을 툴툴 털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집요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조금 남다른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다니엘의 정직한 신앙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직성 때문에 그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고 그만큼 다니엘의 신앙은 적들의 생각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적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만큼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대적의 눈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쫓김을 당했고, 다니엘은 하늘에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으며,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시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 없었으며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했다. 여러분, 믿음의 부조들이 당했던 모든 시험들은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했던 시험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직하게 살고 너무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왕은 조서에 변경할 수 없는 페르시아 왕의 의인을 찍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게 될 줄이야 이 어리석은 왕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이 다니엘 6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장면에 쓰인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은 복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왕에게 조서를 간청하는 고관들의 행동에서 그 조서가 바로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조서임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고관들이 자신의 기도 행기가 하루에 3번씩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다니엘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기도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당연히 다니엘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의미에 참 많은 복선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올무와 죽음의 그림자를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닫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더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세상 살기는 너무 편하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주 예전에 영남 삼육에서 다니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반찬이 변변치 않은데 비빔밥이 나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왜냐하면 비빔밥이 나오면 거기에 달걀 하나가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달걀이 없어진대요. 달걀을 2개, 3개 먹고 싶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녀석들의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젓가락으로 낼름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기다린 달걀인데. 그래서 이 식사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빔밥 위에 안수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용기.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용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진실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알았지만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며시 자신을 감추는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걱정하며 그의 마음속 염원과 기도를, 그의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률적 집행 때문에 다니엘을 죽여야 하는 입장에선 왕의 고통을 대변하는 몇 구절이 보입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다. 여러분,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 이 구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에 찬 다리오 왕에게 그 누구보다 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어야 하지만 그를 떠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는 왕의 말과 밤을 지샌 왕의 행동에서 그는 절대로 다니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바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요? 왕이요. 이방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대하며 이국의 왕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리라. 이게 이 이집트 말로 너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서 말씀하신다. 너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 계셔서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뭘 느끼게 되느냐면 이방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밤을 지샌 뒤 사자굴에 찾아간 왕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이런 기대와 믿음, 분명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지만 왕에게 더 간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은 살아남을 가능성 제로의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학습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대적들은 바벨론 통치 시절에, 그러니까 그 전 왕조 시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기적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거.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살릴 수 없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풀무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없는 긴 시간의 사형 집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밤새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냥 돌로 오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봐두고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해서 행여나 있을지 모를 왕의 개입을 원천봉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도 그를 구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절대 불가능의 상황, 인간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확률 0%의 상황 속으로 다니엘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든든히 불려놨을까요? 아니요. 맹수가 가장 잔인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굶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카타콤으로 내몰린 그 사람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할 때 그 맹수들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씩 열흘씩 굶긴 다음에 피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럼 짐승들이 미쳐 날뛰죠. 그때 이 원형 경기장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들을 풀어버리면 그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포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을 밀어넣은 이 다니엘의 사자굴도 그랬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정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 악한 말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했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다 함께 던져놓도록 했다. 그들이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밑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부수어 삼켜버렸다. 여러분, 사자들이 온순한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맹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조건적 환경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를 뿐, 그들이 몰랐을 뿐, 그들이 믿지 않았을 뿐, 제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은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간증이 다니엘 6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이 살았다면 왕은 굉장한 정치적 공경에 빠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의 타향살이에서 단 한순간도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사자굴 밖이든 사자굴 아니든 그를 죽이려는 세력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 그의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시편 23편 4절을 읽으니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이렇듯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성공한 승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철저한 수학 공식과 같아요. 승자의 방정식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훈장이 있습니다. 형통이었습니다. 그 형통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의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화가 석창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손에 어떤 다른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수를 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창우 화백은 1955년 경북 상주에서
이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업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전기를 공부했고 전기 기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1984년 하늘이 높고 맑았던 어느 가을날 고압 전기 안전 점검 중에서 22,200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갑자기 온몸이 척 들어붙고 마치 몸 안으로 불덩이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둘째 아들 종인이가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떴는데 양손이 없었습니다. 2번 더 수술을 받고 어깨까지 양쪽 팔을 절단했어요. 양쪽 팔이 모두 까맣게 탔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는 담담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 다행이라면서요. 걷는 것 말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도 혼자 있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밥도 누가 먹여줘야 했습니다. 세수도 용변도 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머물렀던 1년 반은 재활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서울집을 정리해서 요양을 하기 위해 처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의수에 볼펜을 끼우고 글씨 연습을 하던 어느 날 4살 된 아들 이 종인이라는 아들이 청소하는 엄마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짜증이 난 아내가 남편의 상황을 모르고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 팔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구족화가, 그러니까 입이나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족화가라고 합니다. 입구조와 발족자. 어느 날 구족화가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팔이 없는 장애인은 대부분 입 또는 발로 그리는 구족화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석창호 화백은 2팔이 없어서 이왕 어렵게 시작하는 그림이라면 구족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차별화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2팔이 없으면 구족으로 그려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의수에다가 붓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합니다. 2 팔과의 헤어짐은 운명이고 그림은 숙명이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건강한 2 팔을 당신에게 다시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특유의 담담한 어투로 기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내가 양팔과 헤어진 것이 운명이라면 의수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바로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친 이유가 하나님이 길을 차려주려 하신 것임을 알게 된 뒤부터는 삶의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납관을 도장이나 다른 것으로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발바닥으로 납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가락도 2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석창호 화백이 가진 이 긍정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진 긍정의 비밀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발로 그린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성경 필사본을 그는 써내려갔습니다.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폭 46cm, 그리고 25m 길이의 두루마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15개입니다. 이런 두루마리가 115개의 성경 전체를 필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믿음은 변화와 다름을 가져온다는 말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으로, 다니엘이 다니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흔히 기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다름을 가져옵니다. 그 다름이란 변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변화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오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번번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합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며 구하셔야 할 만큼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구부러지지 않은 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구부리며 내게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재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삽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밤을 함께 지새웠던 주님께서 사단이 사자처럼 울부짖는 세상에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그분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막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